사람들이,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것이 그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를 세 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 뭐라고 물었냐면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인자라고 그랬어.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라 하느냐. 그 빌립보 가이사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이 지방에 뭐가 있냐면 이게 누가 신화? 이게 음악 신화. 진짜. 신자. 무슨 신자? 파우천. 판신자. 그리고 여기가 제우스 신자. 우리가 이 앞에 배웠죠. 아우구투스. 로마 황제의 신전이 이게. 그리고 여기 바위 있죠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여기 사이에 자기 신들을 모시는 거야. 자기 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 이 지방은 지금 뭐냐면 여기가 뭐이죠? 만신제라 해가지고 우상 집단이야.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거지. 좋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지금 몇 년을 같이 있었냐면 대략 한 3년 반을 같이 있었어요. 그 3년 반을 이제 같이 있다가 곧 떠나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야. 자, 사람들이 내가 3년 동안 공개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일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없어? 왜 없을까? 다 아니까. 공개적으로 일을 하셨다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의문을 가졌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물어본 거야. 이 만신전 앞에서. 야,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 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에서 야, 그럼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지? 심지어 아우구투스도 로마 황제도 신으로 받들잖아요. 그죠?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무슨 말이죠? 무슨 뜻이 이 말이? 선지자 중 하나.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 같다. 예수님 대단한 분이래요. 예수님이 사역했잖아요. 일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기적도 일으키고 또 많은 가르침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직접 봤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온 거 아니야? 구약시대 때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분 아니야? 그리고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거라고 애원했던 그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예수님 대단하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대단히 뛰어난 분이야. 놀라운 분이야. 근데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의 분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오늘 뭘 밝히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냐. 만약에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고 그냥 위대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고 놀라운 삶을 살다가 가신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하면 나는 그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지가 지금 35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었다고. 23살 때부터. 근데 만약에 이분이 사람 중에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라면 나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이걸 생각해보고 갑시다. 첫 번째.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자, 오해부터 풀고 갈게요. 오해. 자, 어떤 오해냐. 자, 이들이 누굴까요? 공자.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막 불러봐요. 괜찮으니까. 누구? 소크라테스. 오, 아리스토텔레스. 그거는 저. 부처. 석가모니. 석가모니. 석가모니의 본명을 아는 사람? 부처. 본명. 진짜 이름. 왕석가. 돌돌이. 고타마 시타르타. 김석가. 고타마 시타르타. 근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방금? 석가모니. 석가모니란 말이 무슨 말일까? 돌로 만들어진 인간. 석가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에요. 그 부족 가운데에서 시아키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 가운데에서 같은 사람인데 뛰어나. 짱짱. 우리하고 달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자, 석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사람들이 석가야, 성자다.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하고 달라. 자, 이 사람은 칸트. 자, 이 사람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세상에서 지금까지 사는 사람 중에 동양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서양 고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그리고 서양 근대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그리고 인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 이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건데 4대 성인이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개념을. 근데 나중에 여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이 칸트가 빠지고 예수님을 넣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오해.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 같은 사람인데 뛰어난 분이야. 만약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면 물론 내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내 인생을 안 바쳐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4대 성인이라는 개념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 4대 성인이 생겨났을까? 1925년인데요. 있었어. 이런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야. 공부는 그냥 처음에 질러대는 거라고. 그냥 몰라도. 질문하고 손 들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노유의 엘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시대 때 살았죠? 그 1200.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합방할 때 언제예요? 1919년. 1910년이야.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동경대 문학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도요대학이 있어. 이 도요대학의 전신이야, 여기가. 그 사립철학관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도요대학에 있는 동상입니다. 이노우의 엘류. 이 사람이 4대 성인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뭘 배웠다고? 철학을 배웠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독일 가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칸트를 넣은 거야. 근데 나중에 칸트를 빼고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넣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한 거냐면, 자, 이들이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자나 석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도 뭘 창시했죠? 종교. 종교를 창시했어. 다른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가르침이 놀라워.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삶에 있어서도 본이 돼. 도덕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칸트를 빼고 예수님을 넣어놨어.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아들 하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럼 이들은 누구죠? 사람이잖아. 피조물이죠. 자, 피조물과 하나님이 동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자,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넣어놨어요. 우리가 야합제 배웠죠.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죄는 자, 인간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였어요? 죄, 사망, 죽는다는 거잖아.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 자, 우리가 늙는다는 걸 모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왜 죽는지를 밝혀놨다고. 그 원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예수님. 자, 만약에 이들 중에 자기의 죄의 문제 그리고 사망의 문제를 만약에 스스로 해결했다고 하면 내가 그분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을 해보겠어.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봐봐. 어느 날 대학 교수가 강단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철학을 가르쳐, 그 사람도. 근데 어느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진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진리. 진리란 건 뭐냐면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시대가 지나도 바뀔 수 없는 어떤 그 사실, 그 자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 진리가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진리를 이야기했어. 헤겔이 정의하고 데카르트가 정의하고 이런 정의들, 자기가 배웠던 거, 그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또 다시 질문했어.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제가 평생을 바칠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 인생을 걸 만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학생이 다시 질문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럼 종강합시다. 종강. 왜 모르는 걸 가르칩니까? 교수가 충격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사표를 냅니다. 저의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이 결혼까지 했었어. 그리고 넝마주의래요. 넝마주의 모르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울 때 쓰레기를 짚는 사람들이 있었어. 등에다 뭐 이렇게 짊어지고 쓰레기 짚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넝마주의야. 이 넝마주의를 하면서 진리를 찾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곳,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높은 곳을 향해서 교수까지 왔잖아요. 근데 거기는 진리가 없었거든. 평생을 바칠 만한 진리가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내놓은 진리는 있었지만.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본 거야. 이제 돈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아내도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막 그러니까 이제 어려웠겠죠.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즈음에 제가 대학 선배를 만났어. 그리고 제가 자기 후배가, 잘 나가던 후배가 이러고 있으니까 교수인 줄 알았는데 넝마주의 하고 있으니까 물어봤어. 자네 왜 이러고 있냐? 나 진리 찾고 있다. 그래? 그럼 나와 같이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나랑 같이 진리를 찾자 해서 성경을 공부해요. 그리고 그가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들은 이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죽었잖아.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따르는 거야. 이분에게 우리를 거는 거라고. 이게 다르죠. 만약에 제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저는 불교를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절을 가봤는데 굉장히 마음도 편안하고 좋았어. 그러니까 단지 종교적인 거, 내 마음에 안식을 거는 거, 이 정도. 가끔 한 번씩 가서 안식처를 찾아가지고 쉼을 얻고 싶어, 힐링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불교를 갈 거야. 그러나 내 죄의 문제, 내가 실제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 내게서 실제적인 이 문제 앞에서 그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예수님께 온 거야. 자, 우리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그의 제자가 유명해. 이 사람의 제자가 누굴까?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이 공부 잘한다니까. 근데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아리스가 살렸어요. 아카데미 재운 사람, 아카데미. 아인슈타인.
우리 강조도 아카데미 학원 있죠? 아카데미 세운 사람 있어요. 아리스토텔 플라톤이야.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 아리스토텔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가 누굴까? 잠깐만 이렇게 막 번외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이런 이야기 안 해줄 거야. 플라톤의 유명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예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 야구 선수 소크라테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제자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제자. 그게 누굴까? 네오나도 잡았지.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교사예요. 가정교사. 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게 세계를 돌아다닐 때 많은 학자들 데리고 다녔다고. 그 알렉산더가 세계 전역을 정복하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름이 더 유명해진 거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해지니까 플라톤이 유명해진 거야. 플라톤이 한 유명한 말, 가르침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플라톤이 따랐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자, 이 사람. 자, 왜 이야기 해주냐면 자기 아버지가 석공이었어. 아버지가 있어. 어머니가 있어. 자,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씨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죄가 유전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예? 1차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죄성이 그대로 유전된 거야. 자, 이것은 먼저 그가 구원자로서 자격이 박탈된 거라고. 자, 이게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이건데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혹시? 그 사람 죽이려. 어쩌고 카이사르. 아니야, 독배를 마시는 거야. 위요? 이 사람이 나이가 지금 70살이 됐는데 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테네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왔어. 근데 이 사람이 강장에 가가지고 가르치는데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그래가지고 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삼파수라는 건데 너는 여기에 대해서 아냐? 물어봐. 그럼 안다고 말하겠지. 그러면 쫙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몰라. 너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가 보자.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유명해져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사람이 젊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신에게서 불경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사형시켰어요. 사형 언도를 내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플라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니고 이때 플라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살이에요. 예? 소크라테스는 7살이고. 동안이네. 그러니까 젊은 플라톤이 이 소크라테스를 존경한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런 책을 써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봐요. 안 보여요. 변명, 크리톤, 파이톤. 28세 변명. 자, 이렇게 하면 오늘 2시간 해도 못 끝나니까. 자, 왜 이 사람이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죽을 때 친구들이 야, 도망가자. 실제로 5명이 소환받았는데 4명은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망을 안 가고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라고? 399년에 죽었는데 469년경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기원 전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 때문이야. 누구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자, 사람. 이 사람이 오다카 토모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악법도 법이야. 그러니까 작품부터 법이라고. 법을 무조건 지켜야 돼. 근데 봐봐, 중요한 게 있어. 이 사람이 몇 년도 사람이에요? 1930년대 1930년이면 우리나라가 해방됐어요. 아니야. 근데 여기 일제시대지, 일제시대. 그죠? 그리고 1939년에 이들이 중일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일본의 그러한 정책에 대해 따라야 되냐 이런 의문이 일어난 거야. 그때 오다카 토모가 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4명은 도망갔지만 자기는 죽음을 선택해. 그러면서 야,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야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플라톤의 스승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으니까 무조건 법을 지켜라고 이 사람이 주장합니다. 뭐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라는 말이잖아. 10개 연합도시예요. 근데 그 결정을 내가 억울하다 해서 위배하여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면 폴리스가 유지되겠는가? 라고 독배를 마셨다고. 자, 그럼 이 사람이 악법도 법이라는 말 했어 안 했어? 소크라테스가? 네. 안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요. 우리나라 교과서 언제냐면 중학교 사회 교과서 이게 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재에서 헌법재판소 알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 당시 이게 동아일보에 실린 건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을 수정토록 교육 인적 자원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삭제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보세요. 결국 이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 통해서 뭘 만든 거야? 왜 성인의 자리로 끌어올려놨을까? 마치 핍박받는 성인인 것처럼, 그리고 진리에서 죽은 현자처럼 이 이미지 형성을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일본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그냥 성인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평생을 바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일단 아니다. 노노노.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대단한 사람은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악처가 크산티페라고 굉장한 악처였다고 그래. 근데 이 사람 이름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나운 말을 다룰 줄 알면 다른 말들은 다루기가 쉽지 않겠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악처를 견딜 수 있다 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근데 왜 크산티페가 악처였냐면 이 사람이 맨날 플라톤 같은 경우 부자였거든. 근데 플라톤하고 같이 다니면서 맨날 일은 안 하고 사람들한테 야 너는 너를 알아? 나는 모르는데 야 같이 한번 알아볼까? 막 이런 일하고 다니니까 크산티페가 제발 좀 돈 좀 벌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악처라가 된 것 같아. 여하튼 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가정에 충실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람 누구예요? 공자. 공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 무덤 벽화에. 근데 이렇게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지. 그냥 공자가 공구 이야기해줬죠.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머리가 못생겼어. 그리고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출생합니다. 노나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머니가 여기 보니까 누구냐면 안징제라고 하는 16살 먹은 어머니야. 아들이 공짜. 자기 아빠가 60대 후반에 숭야울이라는 군인이었는데 16살 먹은 자기 안징자와 같이 통해서 낳은 아들이 공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자는 실제로 뭐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아, 자세가 어. 몰라. 죽자마자 살아난 사람? 아니. 죽은 사람. 정식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고. 자, 근데 왜 공자가 유명해지냐면 이 공자가 보세요. 공자가 언제적 사람이에요? 기원전 479년. 이 사람도 500년 기원전 사람이라고 479년. 이 사람 왜 유명해지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누구죠? 삼봉. 어떻게 알았어? 수지지. 이 사람 이름이 뭐야? 삼봉. 삼봉. 석상. 삼봉? 그 75. 충청도 단양. 이 사람이 정도전이에요. 아, 자, 정도전이가 누구를 도와서 조선을 만들죠? 이성계를 통해서. 이정.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오냐면 우리나라 실제로 서울에 가보면 서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동쪽이죠. 공자가 강조했던 것이 인이예지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 보면 흥인지문, 그래서 인 있죠. 돈이문, 의 있죠. 그죠? 인유, 예, 숭례문. 한번 불탔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숙정문인데 이게 짐이다. 그리고 여기가 보신각 중앙이 있어. 이 보신각, 미들시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의 정tok, 조선 500년이 유교의 뿌리를 두고 숭유억부를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정도전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 공자에게서 가져와요. 그래서 공자가 유명해진 거야. 자, 보세요. 근데 공자는 실제로 보니까 공자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산둥성에가. 진짜 있는 거예요? 자, 공자는 죽어서 끝났을까? 부활했을까? 죽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말했어.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 근데 공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어? 삶을 못했어요. 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문석사라고.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내가 도를 들으면 이게 들을 문자거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럼 이 사람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야, 몰랐단 말이야. 몰랐단 말. 공자를 3,00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정도전이가 조선에 최대의 성인으로 끌어올려놨어. 그러나 정작 공자는 우리가 평생을 바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대단하지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처. 까머니. 그 미르. 석가모니. 자, 이 사람이 기원전 언제요? 500년. 이때 태어납니다. 그리고 80세 나이로 죽어요. 공자보다 먼저 태어났네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북인도에서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35살 때 보리스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도를 깨달은 게 아니고 도를 깨달았다고. 어떤 도를 깨달았냐? 이걸 깨달았어. 이거 보세요. 고지멸도.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고집이 고통이 있어. 고통. 어떤 고통이?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구나. 이걸 보고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생겨나지? 집 때문에 집에 욕망 때문에. 이 집념 때문에 생겨나는구나. 욕심 때문에. 그럼 이거를 멸해야 되잖아. 네. 어떻게? 활정도를 통해서 정언, 정명,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자, 그러니까 불교에는 그래서 뭐가 많아요? 탑이 많잖아. 탑. 선을 쌓고 정성을 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세요. 생로병사를 봤어. 죽음의 문제를 봤어. 근데 이 사람이 내세운 건 뭐야? 해결 방법은? 도. 네가 해결하라 그 말이야. 네가. 자,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이 사람의 본명이 뭐라고요? 고마타 스카르타. 이 사람의 본명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공자를 보고 야, 우리하고 다르구나. 나와. 보통 이 사람들이 속세라고 그러는데 우리하고 다르게 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세존, 석존, 석가모니 불 이렇게 불러요.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럼 정작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를 신으로 받들까요, 안 받을까요? 안 만들어요. 이거는 실제로 동국대 불교학교 교수가 한 말이에요. 자, 전통적인 불교 선명에서는 부처는 신이 아니면 깨달은 자, 곧 붓다일 뿐이다 라고 한 거예요. 붓다란 말, 부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자다, 눈을 뜬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말은 성자라는 뜻이고, 이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트가 성자인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 눈을 떴어. 이 말은 부처에서 뭐라고 하냐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부처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뭐 식중독으로 사망한다고? 식중독으로. 자, 이게 뭐냐면 부처가 죽은 장면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면 돼지고기를 공양이 공양이 뭐냐면 스님들한테 이 사람들은 이제 돌을 닦으니까 생계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거 갖다 줘. 이걸 공양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돼지고기를 갖다 줬는데 이 사람이 그걸 먹고 80세 때 식중독으로 죽어요. 몸이 얼마나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 부처는, 이 사람이. 이 석가모니는, 부처이자 석가모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자, 불교에서는 부처가 한 명이냐 석가모니만 혼자이냐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부처가 28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부처는 누굴까? 부처는 석가모니.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부처는 석가모니가 아니야. 고타마 시자리다. 자, 여기 잘 봐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초의 부처는 천지가 창조된 초기에 스스로 태어나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아디붓다다. 이게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말한대요. 아디붓다. 아디 묻다. 자, 그럼 이게 누굴까? 이들이 말하는 부처는 누구예요, 사실은? 나쁜 석가모니가 아니고 이상한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나라 율곡이 알아? 율곡? 네. 율곡이가 쓴 성약지배라는 책이 있어. 거기 보면 불교 사람들은 항상 들어올 때마다 자기 말을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불교에 믿는 사람들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그때 당시 임금이 선조인데 그 선조한테 성악지배라는 책을 써가지고 올릴 때 그런 내용을 써놨어요. 이거 내가 직접 읽어본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 사제 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는 격이 같아요. 달라요. 자,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있겠죠. 예. 자, 가족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 처음에? 아니요. 동생들이 안 받아줘. 자, 그걸 살펴볼게요. 유다. 자,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야.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 베들레헴. 와, 이게 진짜 학습의 효과다.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실제 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목수죠. 그럼 예수님은 30년 동안 무슨 직업을 갖고 일하신 거야? 목수 일을 하신 거야. 근데 그 예수님께는 이런 형제들이 있었어. 누이들도 있었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이름이 다. 근데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 네, 왜 안 받아들였냐면 야구만 받을까? 단순히 예수님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면 받아들였을 텐데 예수님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 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면서 30년 동안 사신 거야. 왜 목수 일을 하셨을까? 이때 당시에 목수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였었을까? 그 농부. 아니, 박스. 구걸. 농사 짓는 사람들은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 백정들이야, 백정들. 백중이 뭐예요? 백정. 소 잡고 돼지 잡고 하는 사람들. 짐승을 잡아서 네. 죽이는 일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정인데 이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 중 하나가 뭐냐면 목동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신 건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봐봐. 나중에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있어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들어봤죠? 그 야고보서가 누구냐면 이 야고보고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말은 자기 형이, 자기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형이, 요중에 야고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 형이 배신을 했어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나중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고보가,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 야고보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인이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유다도 이 형제들이에요. 이 유다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근데 나중에 유다가, 이 유다서가 그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들이 형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과 함께 자랐던.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에 말하는 그분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달아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저 보니까
이 태초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태초에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이 세계가 시작된 시점의 태초에야. 근데 이 태초에는 뭐냐면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 영원 전의 과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과거, 우리가 눈을 감아봐요. 눈을 감고 과거로 가봐요.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저 끝까지의 과거. 눈 떠보세요. 거기에 태초예요. 그때 누가 있었어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그냥 들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영어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영어로 God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God은 굿, 좋다,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굿,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엘로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말은 이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태초에 영원 전의 과거에 끝이 없는 과거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창조자 하나님과 같이 계셨대. 그리고 그분이 또한 창조자래. 근데 그분이 여기 보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어. 보세요.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 그분이 누굴까? 예수님.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원 전부터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만물을 지었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님.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만 우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읽어보세요. 오, 이거 밀란. 아,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이게 무슨냐면 313년에 콘스탄티노라는 로마 황제가 그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쳐서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렸는데 종교 자유를 선포해요. 그리고 재산을 다 돌려줘. 그래서 마음대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섬겨도 좋아. 이때부터 예배당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예배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모이면 죽이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이 밀란 칙령을 313년에 선포를 해서 종교 자유령을 준 것이 이게 선언문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콘스탄틴입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이야.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뭔가를 썼죠? 읽어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못 읽는 게 아니고 안 보이죠? 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공의라는 건데 회의를 한 거야. 모여서 세계 공의회. 그러니까 313년에 종교 자유문을 줬는데 언제 모였어요? 325년. 대략 한 12년 정도 지나서. 왜 이걸 모였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 자유를 주고 이제 너희들끼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좋아 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전에는 로마가 핍박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게 뭐냐면 니케아 세계 공의회야. 그리고 이런 회의를 몇 번 하냐? 7번 총 걸쳐서 해요. 그리고 이 니케아 회의하고 콘스탄티플 세계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고 이걸 번역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여기서 결론이 뭐 어떻게 났냐면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고 창조되지 않았고 성부와 일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됐다든가 변할 수 있다든가 그리고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하면
교회에서 파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때 결정한 거야. 이거를 니케아 회의 공의회라고 그래요. 이때 세계적으로 그럼 뭘 결정한 거야?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때 결정한 거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단이냐면 여호와 증인들은 정말 이 사람들 세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번 모이잖아. 굉장히 착실해요. 이 사람들이 모이고 나면 쓰레기가 없어. 몇천 명이 모이고 나서 갔는데도 쓰레기 하나도 없어. 질서 정연해. 자,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가면 안 되겠죠? 여호와 증인보다 나아겠대요? 그죠? 자, 근데 왜 이들이 이단이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정해요. 한마디로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단인 거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을까? 근데 이들이 놀라운 걸 발견해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이런 말을 써놨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한 분이면 뭐라고 말해야 돼?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래야 되죠. 근데 우리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래서 이걸 연구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성경서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신다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로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라 이 사람이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가? 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 형이 있어요. 물론 진짜 형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가 사가랴야. 그리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야.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요한이죠. 근데 그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근데 그것이 누구냐?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분명히 자기보다 더 6개월 뒤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시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회당에 들어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때 그 귀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자, 근데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귀신은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사람 몸속에 실제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막 쌀불에서 하는 점쟁이들은 다 가짜야.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귀신들은 누구냐면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가 됐지만 이들이 지금 예수님 어때요? 알아본 거야. 왜? 그분을 봤으니까. 자, 우리가 이 앞번에 배웠죠. 이 우주가 크게 얼마나 냐면 930억 광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빛의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똑딱하는 순간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아. 그죠? 근데 그 속도로 930년을 가야 끝이 있는 곳이 우주래. 근데 이것도 다 된 게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떤 빛을 볼 때 쫙 930억 광년에 있는 그 빛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 빛은 언제적 빛이에요? 930억 전의 빛이야. 그럼 생각해봐요. 우주가 이렇게 커. 그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이분한테 제 평생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하는 거지.
자, 예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걸 배웠죠? 자, 성부 하나님이 있어. 성부는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달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 그때 뭐라 말씀해?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침례를, 이게 침례 요한이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 사가랴의 아들. 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 소리가 났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증명된 거야. 예수님. 여기 보니까 요한 일서를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어요. 요한은 10대 때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90살이 넘어서 쓴 책이 요한 일서입니다.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었어. 아까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죠. 그분을 자기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만져봤대. 자기가 직접 그분과 함께 보았고 같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수십 년을 그분과 같이 살아보니까 그가 뭘 발견했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거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죠. 만약에 근데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생각해. 아, 저 예수님이 보니까 대단한 분 같긴 한데 하나님이라고는 생각이 안 돼. 근데 이 사실을 도저히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양심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대 때 만나고 죽음이 다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가 끝까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가 있냐? 그럼 몇 가지 증거만 봐볼게요. 자, 이게 무슨 장면 같아요? 이거는 혼자가 본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 배에 다 타 있었어.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 배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고 깨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다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왜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졌을까? 신이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이 자기를 만들었던 그 말씀과 같았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봅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굴까? 나사로예요. 실제로 이 일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는 데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 됐다고? 4일이 됐어. 냄새가 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야. 죽은 지 나흘이 됐어. 심지어 냄새가 나.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나왔고 나온 거야.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만 살린 게 아니에요. 해당장 야일의 딸과 나인선 가부의 아들도 살리셨어. 자, 이야기를 해줬죠. 우리나라 신화에 보면 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 예를 들면 박혁거세. 또 누가 있을까? 주몽 맞아 주몽. 고주몽. 활을 잘 쏜다 해서 주몽이에요. 근데 주몽도 알에서 나왔대. 또 한 사람이 있어. 누구? 김수로왕. 자, 왜 이 사람들이 다 알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까? 멍청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들은 우리와 다르고 출생부터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들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 거죠. 이걸 신화라고 해요. 꾸며낸 이야기. 근데 보세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뭘 보여준다면 표적을 보여줍니다. 기적을 일으켜. 근데 왜 이걸 표적이라고 했냐면 이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든가 이런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힘들죠? 너무 더운 것 같은데? 강의? 그죠? 히터 틀어져 있나? 내가 너무 열을 내서 그런가?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봅시다.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또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웠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이 말은 죄의 본성을 갖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키가 자라갔대.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어린 시절이 있었나? 네. 우리처럼 성장 과정을 거쳤을까? 네. 네,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영화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누구야? 사이더야? 기쁨이. 기쁨이. 여기는 슬픔이. 예수님은 이런 기쁨과 슬픔을 가지셨을까? 네. 왜?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사람으로. 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실제로 경험하셨어요. 이거 뭐죠? 수도꼭지. 목마름. 몸. 예수님은 목마름을 경험하셨을까? 네. 이거는? 배고픔. 맛있음. 배고픔. 그럼 예수님 뭐라는 거야? 이건 뭐죠? 피곤한. 피곤한 거. 잠을 못. 이거는? 슬픔. 자, 예수님은 왜지? 이걸 실제로 갖고 계셨어요? 네. 하품에서 나오고. 그럼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네? 네.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보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남편이 분명히 요셉이긴 한데 요셉이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 누구? 한번 배웠죠 우리. 누구죠? 죄수. 이 사람 누구냐면 파블로 피카소. 이 사람은? 스크루지. 이 사람은 포드야, 포드. 자, 이 사람 볼게요. 자, 피카소는 왜 이야기를 하냐 보세요. 같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진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피카소 유명하잖아. 이 사람은 2번 결혼했어요. 그리고 가정이 굉장히 불충설했대. 이 사람들 비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우리가 평생을 바칠 만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처칠인데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받기도 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맞아. 인도 사람들을 굉장히 중호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애면합니다. 그래서 400만이 굶물 죽도록 방치해요. 아, 그리고 이 사람 헨리 포드인데 나치가 누군지 알죠? 네. 나치예요? 나치 선동을 했던 사람이야. 왜냐면 이 사람이 신문사를 갖고 있었거든. 자동차에서 막 고쳤던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뭐라 할 때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받죠. 그 재판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빌라도 재판관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대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러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 않았고 죄를 알지도 못했고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을 좀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올리브 트위스트 책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안 읽어봤어? 간디다.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은 콜럼버스. 이 사람은 간디. 간디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낳은 10명의 자식을 낳은 아내를 이 사람이 버립니다. 더 많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거기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 신대륙을 발견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노예를 사람들을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간디는 자기 자선에서 고백한 거예요. 젊은 시절에 자기 아내를 구타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죠? 비폭력주의 말했잖아. 근데 지가 때렸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노예들을 자유케 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하러 왔다. 죄의 값을 지불하러 왔다. 그러면 죄의 값은 뭐이죠? 죽기 위해 오신 거야.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야. 사람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자, 그분이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가 힘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삶을 경험을 안 해보셨어. 육체를 안 입어보셨어. 우리의 삶을 경험 안 해보셨어.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30년 동안 뭘 했죠? 지금은 뭐 했어요? 목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험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살펴볼 것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찰스 다윈. 조지 밀러요. 조지 밀러가 누구냐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분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그림이 이거예요. 집에 원래 저 집도 이 그림이 있었는데 이게 조지 밀러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몬이었어. 그래가지고 방탕한 청소년기를 보냈어.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음주와 도박에 빠져 있었대. 그리고 16살 때 도둑질 하다가 답해가지고 유치장 신세를 진 분이야. 그리고 감옥에 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책 사야 된다고 10,000원이 필요한데 30,000원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여행 가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조지 밀러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모르는데요? 모르지. 이제부터 알아갈 거야. 이 조지 밀러가 고아원 운영했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예수님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책도 썼어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은 만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모르죠? 저도 처음 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규식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4살 때 고아가 돼.
자기 아버지가 양반이었는데 어머니도 죽고 그래서 4살 때 고아가 되는데 이 고아를 누가 만드냐면 언더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세워요. 근데 언더우드가 누구냐면 타자기로 유명한 이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타자기 유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선교사로 옵니다. 젊을 때. 그리고 이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대학을 세워요. 어디죠? 연세대를 세웁니다. 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 전신이 다 이들이 세운 거예요. 진짜요? 이 사람들이 왜 젊을 때 우리나라 와서 이런 고생을 했을까? 이 김규식이가 나중에 독립운동가 그리고 한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민족의 지도 중에 한 명이 되는데 영어를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 관련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만약에 고아원을 세우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아원은. 죽었어요. 언더우드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알았습니까? 누구를 알았어요? 나중에 김규식이가 파리 강화에 참석한 이 사진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자, 4대 성인이 있어. 그러나 누가 과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나는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구원자를 알고 싶은 거지. 내 평생을 바칠 만한. 그냥 이런 좋은 가르침, 이 정도가 아니고 나를 죄의 사망에서 건져줄 뿐.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가 이 문제 해결하러 왔다며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고 평생을 하나님 살다가 이렇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며 무덤에 묻혀요. 그리고 인생이 마감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게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배울 거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